창세기 30장 시작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30장은 장 제목이 야곱의 양이에요. 야곱의 양이지만 이 크게 두 가지 이야기가 있죠. 바로 레아와 라헬이 서로 시기하면서 남편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서로 시기하면서 이제 그 자녀를 낳고 또 여종을 주고 그래서 자녀를 낳는 이 이야기와, 그리고 야곱이 라반과 계약을 해서 그 양을 많이 얻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그 장 제목을 잘 기억하시고 꼭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네, 창세기 전체 속에서 오늘은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야곱, 이렇게 족장이 세 번째 족장인 이스라엘의 직접적인 조상, 12지파의 직접적인 조상이 야곱이죠. 야곱의 12아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니까, 자, 야곱의 이야기를 이야기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구조는 1절에서 24절은 레아와 라헬의 출산 경쟁이에요. 예, 출산 경쟁. 인간적인 인간적인 차원에서는 경쟁이에요. 이제 출산을 많이 해서 남편의 사랑을 얻으려고 하는 그 경쟁입니다. 그러나 이 경쟁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자손을 번성케 하는, 그러니까 인간적인 어떤 그런 의도와 그런 죄성은 있지만 하나님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해 가신다 라는 거예요. 미리 강조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인간적인 방법을 두둔하는 건 아니에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리고 아주 그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이를 낳으려고 하고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려고 하는 이런 것을 두둔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인간적인 죄성으로 인해서 그들은 보응을 받습니다. 어떤 보응을 받냐면 이 가정이 평안하지 않아요. 예, 오늘 그런 장면을 많이 보게 되고, 그리고 이제 이런 경쟁함으로 인해서 각자가 고통을 받습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선하게 바꾸셔서 하나님의 계획, 이스라엘 이제 방백들을 이제 출산하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하십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는 25절에서 43절인데 이제 그 라반이 끝까지 야곱을 놓아주려고 하지 않죠. 예, 라헬을 위해서 7년, 레아를 위해서 7년을 봉사를 했잖아요. 14년을 봉사하고 이제 끝난 시점이었어요. 이제 돌아가겠다고 하는데 라헬은 놔주지 않아요. 어떻게든 잡아둬요. 왜냐하면 야곱이 있으니까 적었던 양떼가 많아지고 자기 집에 복을 받거든. 예, 그래서 야곱을 끝까지 놓아주려고 하지 않고 그 가운데서도 야곱, 네가 원하는 대로 나한테 말해 하면서도 야곱한테 웬만하면 삭소를 주지 않으려고 그런 꼼수와 그런 어떤 모습을 보이는 라반의 탐욕을 보게 되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 야곱이 인간적인 방법도 동원하고, 그렇지만 인간적인 방법 때문이 아닌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으로 번창케 되는 그런 결말을 오늘 보게 됩니다. 자, 인간의 죄성과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서로 상호작용하는지를 우리가 볼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토대로 보면 이제 레아가 내 아들을 낳으니까 라헬이 시기심과 질투심을 갖죠. 그래서 야곱을 공격합니다. 나한테 아기를 낳게 해달라 막 그렇게 해요. 그죠? 그리고 이제 시기와 질투하고 미워하고 가정에 분란이 있고 막 부부싸움이 있고 막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자기가 도저히 아이를 가질 수 없으니까 자기 여종 비라를 첩으로 줘요. 사실은 레아와 라헬과 함께 중혼한 것도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어긋나고요. 그리고 게다가 아이가 집안에 아들이 있는데 자기가 남편을 뺏고자 하는 그런 이 욕심으로, 그 욕심 때문에 자기 여종을 남편의 때 아내로 주는 것도, 이것도 사실은 죄성이잖아요. 그죠? 또 서로 미워하고 싸우는 것도 죄성이고, 예, 그렇게 인간은 그 죄성 가운데 살아가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이 베델에서의 야곱과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 야곱의 사닥다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번성케 하겠다고 약속하시죠. 이루시기 위해서
그것마저도 사용하신다. 예, 그거예요. 인간은 죄성으로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하게 바꾸신다. 결론적으로는 인간은 그 죄성으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이 고통을 받아요. 그 삶 가운데. 그렇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일하신다. 마치 이것과 같아요. 그 야곱의 12아들 중에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야곱이 요셉을 편애하니까. 라헬의 소생이기 때문에 편애해요. 그래서 요셉을 미워합니다. 그 어떤 편애와 서로 미워하고 시기함이 계속해서 대물림 받는 거예요. 지금의 이 가정이 계속해서 그 자녀들 가운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안에서 전쟁이 있는 거야, 계속해서. 예.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가족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일들을 하죠. 동생을 죽이려고 해요. 예, 광야에서 죽이려고 하죠. 그러니까 죽이려고 하자 하고 구덩이에 빠뜨리고, 그리고 이제 유다의 제안으로 인해서 요셉을 미디안 상인에게 팔죠. 그래서 애굽에 요셉이 팔려가서 총리가 되는 그런 역사가 있어요. 나중에 훗날에 그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을 때 이제 형들이 애굽에 곡식을 구하러 오잖아요. 그때 동생인 요셉을 만났을 때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이 어떤 이 질투와 시기와 이런 반목과 복수 이런 것들이 이 가정에 있었기 때문에 동생이 자기를 복수할까봐 그럴 때 요셉이 형들을 안심시키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형들은 나에게 그렇게 행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그렇게 말해요. 예, 형들은 날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이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죄를 선하게 바꾸셔서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기 위해서 나를 총리로 세우셨고 그리고 곡식을 7년 동안 거쳐지 않게 하셨고 그리고 우리 이스라엘 그 민족이 이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다라는 요셉의 신앙 고백. 그렇죠? 그게 이제 인간의 죄성과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서로 상호작용하는지를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어떤 사건입니다. 그 구절이. 예, 이 구절은 이제 암송 구절이기도 하고요. 예. 자, 일부 다처제의 그릇된 방법 가운데에서도 섭리하셔서 12지파의 기틀을 마련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또한 외삼촌 라반의 탐욕과 야곱과의 갈등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야곱을 번창케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데 그리고 나는 늘 하나님 내 눈이 내 중심이 하나님께만 있고 또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 길을 인도하신다는 믿음이 있는데 그렇게 살아가요. 살아가다가 우리 인생 중에 실수할 수가 있어. 인생은 실수할 수밖에 없어요. 죄를 지을 수가 있고요. 잘못 선택할 수 있고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낭패를 당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나를 그 약속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은 취소하지 않으십니다. 이런 믿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었으면 좋겠어요. 다만 실수함으로 인해서 고통은 내가 좀 당하긴 하죠. 하나님의 은혜로 또 면하기도 하지만 그렇죠?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합한채가 나와요. 예, 레아의 첫째 아들인 르우벤이 이제 그 추수하러 사람들이 갔을 때 따라갔다가 들판에서 합한채를 발견을 해요. 그리고 이 합한채를 엄마 레아한테 갖다 줘. 그러니까 그것을 보면서 라헬이 언니 그 합한채를 나한테 달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자 레아가 야 네가 내 남편도 뺏어가더만 이제 내 아들의 합한채도 뺏어가려고 하니? 그렇게 해요. 그러자 라헬이 오늘 밤에는 이 남편을 언니 방으로 보낼 테니까 합한채 날 줘. 이렇게 서로 거래를 해요. 왜 이렇게 거래를 하냐면 이 합한채를 먹고 라헬이 아기를 낳고 싶었던 거예요. 자, 합한채는 감자류에 속한 식물로 팔레스틴 남부 지역에 많이 자랐대요. 주로 이제 지중해 성 기후에 있는 그 인근에 있는 그 지역에 났다고 합니다. 줄기는 짧고 잎은 짙은 녹색이고 또 짙은 보라색의 넓은 꽃이 있어요. 그림과 같이. 네, 토마토만한 열매를 맺는데 오른쪽 그림 있죠? 이게 이제
익지 않은 그런 상태인데, 이 열매를 맺었을 때 독특한 향기를 품고 있대요. 그래서 이게 강장제, 그리고 정력제, 임신 촉진제로 생각을 했대요. 고대사에는. 그래서 임신 촉진제로 많이 사용했다. 근데 이제 히브리대 그 의학팀이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약간의 호르몬 성분이 발견이 됐대요. 뭐 그게 그 열매를 먹는다고 아이를 갖고 그런 건 아닌데, 그런 어떤 호르몬 성분이 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이제 의학계에서는 이게 마취제와 진정제로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많이 사용하면 안 되고 소량만 사용할 수가 있었다고 하고요. 자, 이게 합판체다. 이 판체에 합판체가 또 아가서에 또 등장하죠. 아가서에 솔로몬이 많은 그 아내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합판체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합판체에 대한 언급이 좀 있습니다. 자, 나중에 보게 되고, 자, 자식이 없는 여자의 고통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볼게요. 이스라엘 여인에게는 자녀는 하나님의 축복이요 기업이에요. 예, 축복뿐만 아니라 기업. 뭐냐면 자기 미래가 보장된 자식이. 예, 그리고 자녀가 없음을 하나님의 심판 내지는 징계로 간주했어요. 이것이 가장 심각한 거였어요. 영적인 문제까지 이게 결부가 되는 거니까. 예. 또 이제 사회적으로는 자식이 없으면 비난을 받았대요. 예, 수치의 대상이 됐고요. 이거는 이스라엘 고대 사회뿐만 아니라 최근에 우리 한국 사회에서도 이런 문화가 있었죠.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아이를 낳기 위한 노력을 많이 기울였다고 하는데, 첫 번째로 이게 어떤 죄의 결과라고 생각을 해서 오랜 기간 동안 눈물에 참회를 했다고 그래요. 여자들은 계속 회개하고, 그리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참회의 제목들, 그 죄를 낱낱이 어떤 속함을 받기 위해서 남편은 희생 제물을 드렸다라고 하고요. 또 이제 자녀들을 낳은 사람들이 권하는 음식이나 또 미약은 뭐냐면 어떤 흥분제예요. 성적인 흥분제. 그런 미약을 사용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좀 미신적이기도 하죠. 미신적이고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했다. 또 이제 다산을 위한 부적이나 신상들을 몸에 지니고 했다. 이제 믿지 않는 이방인들 같은 경우는 그랬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래도 낫지 않으면 양자를 후사로 삼습니다. 또는 자기의 여종을 이제 아내로 남편한테 주죠. 여러분, 처와 첩의 구분을 아세요? 아내는 정식으로 결혼해서 법적으로 또 이제 사회적으로 정식의 아내가 이제 정실이에요. 처라고 하고요. 레아와 라헬은 처예요. 정식으로 결혼을 했으니까. 그죠? 이제 중혼이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섭리에, 하나님의 그 법칙에 어긋나고 그런 타락한 모습이고요. 첩은 뭐냐면 정식이 아닌, 예? 그냥 줘서 아내처럼 그냥 사는 거야. 예, 그게 첩입니다. 자, 그 첩을 통해서 후사를 얻었습니다. 잘 알고 있죠? 첩이든지 처든지 아내든지 먼저 난 아이가 상속권을 갖는다. 예, 그걸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 자, 이와 같은 노력에도 임신하지 못하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여자한테 임신하지 못하는 건 너무나 큰 고통인 거죠. 자, 라헬의 한탄을 보면 라헬은 성경 속의 인물이지만 당시의 문화 속에 살던 인물이었다. 그러니까 라헬은 성경의 어떤 중요한 믿음의 사람으로 등장을 하지만 이 당시 고대 사회의 문화 속에서 살던 사람이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오늘의 이야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이제 말씀을 텍스트라고 우리가 흔히 말하고, 그 상황, 그 배경을 컨텍스트라고 하거든요. 그 당시의 컨텍스트 상황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하면서 오늘 말씀을 봐야 됩니다. 야곱이 나중에 라반한테 이야기를 하죠. 라반한테 다른 건 나한테 줄 것이 하나 품삯을 줄 필요 없습니다. 대신 이제 이 양떼를 중에서 알록진 것들 있잖아요. 양은 흰색, 완전히 백색이고 염소는 완전히 흑색이잖아요. 근데 이 알록진 것들은 나한테 품삯으로 주세요 라고 합니다. 그죠? 근데 이 요구는 야곱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리한 그런 조건이에요. 왜냐하면 오늘 보면 양을 희게 하는 유전자가 대문자 A고 얼룩이게 하는
그 유전자가 소문자 A입니다. 근데 이제 그 양을 희게 하는 유전자가 더 우성이라는 거예요. 그 흰양과 흰양이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혈액형도 AO가 있고 AA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A와 이 A형과 결혼했을 때 서로 A형끼리 결혼했을 때 둘 다 AA형이면 AA만 나와요. 그죠? 근데 AA에다가 AO가 결혼하면 둘 다 A형이긴 하지만 자녀 가운데는 A형도 나오고 O형도 나와요. 근데 A형이 나올 확률이 더 많죠. 그렇죠? 예, 그렇게 유전자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AA가 결합하면 흰양만 나오고요. 그리고 AA에 결합을 해서 흰양이 나오죠. 왜냐하면 대문자가 우성이니까. 예. 그리고 A와 A 결합을 이게 소문자 대문자 해도 흰양이 나와요. 우성이 나오고, 다만 이제 열성인 A 유전자, 소문자 AA 유전자끼리만 결합을 했을 때 얼룩량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률이 상당히 적죠. 예, 야곱한테는 불리한 그런 조건입니다. 오늘날 유전공학과 유전자의 우열 법칙에 대한 지혜가 야곱한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 나중에 약간 여러 가지 어떤 방법들을 사용하거든요. 그걸 이따 보도록 하겠고, 자, 그럼에도 그 야곱의 여러 가지 인간적인 방법, 자기의 지혜로 이제 자기 얼룩량을 많게 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시지 않으면 그렇게 되지 않아요. 결론이 이거예요. 예. 자, 오늘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1절, 30장 1절.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네. 예, 첫 절부터 아주 긴장감 넘치는 그런 분위기인데, 라헬이 레아가 네 아들을 낳잖아요. 그러니까 시기를 합니다. 물론 아들이 없어서 그 아들 때문에 시기한 것도 있지만, 야곱이 아무리 레아를 사랑하지, 여자로 사랑하지 않아도요, 자기의 아들을 낳은 어머니로서, 그 아내로서는 관심이 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아버지는 자식한테 집중하게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레아와 교류할 수도 더 가까워지고 그렇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라헬은 그 두 가지 이유로 시기를 하는 거야. 남편을 빼앗긴 것 같은 느낌과, 그리고 하나는 이제 자기는 아들이 없는 것. 예, 이것 때문에 결국은 언니를 통해서 내 남편의 그 어떤 유업이 이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시기하다의 테케네는 열성적이다, 붓다라는 뜻인 카나에서 유래가 됐대요. 근데 얼굴에 핏발이 서릴 정도로 아주 흥분한 상태야. 그러니까 여러분 부부싸움 안 해봤죠? 예, 부부싸움을 하되 아주 격렬한 상태로 싸우는 거예요. 그런 상태인 거예요. 지금 라헬은. 야곱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야곱한테 그러는 거예요.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아니, 야곱이 능력이 없어서 못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라헬한테 허락지 않아서 못난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자식이 없는 것에 대한 원인과 책임을 야곱한테 들리는 이 말투는 실제로 그렇다기보다는 시기심과 분노를 이기지 못해서 남편을 공격하는 거야, 그냥. 예. 네가 레아한테 관심을 가져? 이런 식이죠. 그런 어떤 질투, 그런 시기심. 예, 그것 때문에 지금 야곱한테 공격을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그런 요구를 하는 거죠. 그러자 야곱이 말합니다. 야곱이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라헬이 내가 죽겠어, 죽을 거야, 나 죽을 거야, 막 그렇게 협박을 하고 그러죠. 네. 정말 이게 성경에 등장하는 믿음의 사람으로라고 하기보다는 너무나 형편없는 모습이죠. 예. 그래서 여러분,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인간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정말 거룩한 그런 죄의 종이라 할지라도요, 이런 모습들이 다 있어요. 삶 가운데 이런 모습이 있어요. 예. 이런 모습 가지고 실망은 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우리는 시기할 수도 있고 질투할 수도 있고, 그리고
싸울 수도 있고, 그리고 흥분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물론 거기에 따른 어떤 그런, 후과, 어떤, 가정의 어떤 불화, 이런 것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이것 때문에 우리를 축복하지 않고 이런 건 아니에요. 어쨌든, 자, 내가 죽겠노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다라고, 이 성경은 말하죠. 자녀는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예, 인간의 노력으로 자녀를 얻을 수 없어요. 방법은 있죠. 유전자 조작해서. 그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주권을 인간이 침범하는 거예요. 그건 엄청난 죄인 거예요. 어떤 짐승의 어떤 그런 유전자 조작에서 낳게 하거나 생명을 낳게 하거나, 이 생명은 하나님께 있는데,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랍비들의 그런 전언에 의하면 하나님께는 열쇠가 몇 개가 있대요. 그 열쇠 가운데 하나가, 예를 들어서 구름의 열쇠, 예?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가 태의 열쇠래요. 하나님이 태의 그 문을 열었을 때 하나님의 복이 자녀가 난다.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는 자녀를 낳게 할 수 있는 분이 없다는 거예요. 예. 자, 그게 보통의 또 고대 사회의 믿음이었었는데, 지금 라헬은 이렇게 내가 죽겠노라, 이렇게 믿음 없는 그런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기와 질투심에 전복이 돼서 그래요. 예. 인간적인 감정이 전복이 돼서 그런 믿음을 잃어버리는, 그런 순간적으로 잃어버리는 상황을 맞게 됩니다. 자, 2절에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죠. 부부싸움이야, 이제.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이는 하나님이신데 내가 하나님 자리를 대신하겠느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라헬한테 말하는 거예요. 야곱은. 하나님한테 간청해야지. 하나님께서 태를 주시는 건데 그렇게 믿음으로 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좀 더 지혜가 있었으면 라헬을 위로하면 좋지 않았을까. 위로하고 서로 부부싸움 할 때 나는 옳은 말하고 그리고 믿음의 말을 해요. 근데 상대방은 믿음이 없어서 화내는 건 아니고, 사실은 그 순간 믿음 없는 말을 했어도 그랬을 때는 그 사람을 먼저 위로하고 그리고 믿음의 말로 믿음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야곱은 성을 내면서 이제 그 올바른 말을 하는 거죠. 자, 4절. 그의 시녀 빌하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매. 네. 그래서 대안으로 자기 첫 빌하를 라헬이 남편에게 줍니다. 6절에 보니까 이제 빌하가 아이를 낳죠. 아들을 낳는데 아들 이름을 단이라고 합니다. 그 뜻은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셨다, 하나님이. 그렇게 고백을 하고요. 또 8절에 두 번째 아이를 낳아요. 이름은 납달리라고 하는데 언니와 크게 경쟁해서 이겼다라고 이제 이름을 짓습니다. 자, 빌하를 남편한테 주는 이 모습은 투기심과 인간적인 수단으로 이제 주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첩은 결혼하지 않는 비정상적인 부부 관계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가정은 굉장히 폭탄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 불화의 요소들이 너무나 많아요. 예, 시기와 질투와 이런 왜냐하면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너무나 많죠. 자, 내 호소를 들으셨다. 자, 라헬 역시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고요. 단이라고 이름을 줬는데 판단하셨다. 판단하심. 하나님이 자기 자신의 억울함을 판단하사 공의를 비추셨다. 베푸셨다. 예, 공의를 베푸셨답니다. 라는 뜻이고요. 납달리를 두 번째 아이들로 낳는데 이건 이제 빌하의 아들이죠. 경쟁함. 언니와 경쟁해서 이겼다. 근데 사실 언니와 경쟁해서 이긴 게 아니죠. 왜냐면 언니가 낳은 아들이 4명이나 돼. 그죠? 경쟁에서 이긴 게 아니에요. 이것은 뭐냐면 자기 여종 빌하가 낳은 아들은 여주인 라헬의 아들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라헬이 키웁니다. 라헬이 키우고 아들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자연스레 이제 아들 새로운 이제 그 막내한테 또 사랑이 가고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남편의 관심이 비라 쪽, 라헬 쪽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을 낳은 경쟁에서 이겼다는 게 아니라 남편을 자신에게 다시 돌릴 수 있다는 그런 의미로 경쟁에서 이겼다라고 말합니다. 자, 레아가 이제 자신은 출산이 더 이상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동생한테 질 수가 없죠. 자기 여종인 실바를 첩으로 야곱한테 줍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죠. 첫째 아들은 갓이라고 하고 둘째 아들은 아셀이라고 합니다. 예. 실바를 준 이유도 그거예요. 다시 그 야곱의 마음이 라헬 쪽으로 쏠리고 있으니까 그것을 다시 자기한테 돌리기 위해서 여종을 이용하는 거죠. 그죠? 사실은 이게 정말 악한 거죠. 악한 의도고 어떤 죄성에 의한 그런 방법이죠. 자, 이 가정을 보세요. 증언과 축첩으로 얼룩진 야곱의 가정, 그리고 갈등이 있고 불화가 있고 경쟁하고 질투하고 아주 적나라한 인간사가 이 가정 안에 다 있어. 지금 이 가정 안에 이런 것들은요 우리 가정 안에도 있고요 여러분의 가정 안에도 있을 거예요. 물론 이 정도로 가정이 깨어진 가정은 아니긴 하겠지만, 네? 관계가 이렇게 깨어진, 구조적으로 깨어진 가정은 아니긴 하겠지만 이런 것들 우리 가운데 다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질투하고 경쟁하고 불화하고 다 있어요. 다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교회를 떠나시지 않는 이유는 교회에 하나님의 언약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에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교회 가니까 세상하고 똑같네? 예? 오히려 더 사탄이 많이 사람들을 유혹하니까, 거룩한 사람들을 깨트리려고 하니까, 넘어뜨리려고 하니까 더 많은 그런 일이 있겠죠. 상처받고 나가는 사람 많은데 똑같아요. 그게 우리가 교회를 판단하는 기준이 돼서는 안 돼요.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인간의 죄성을 가지고 판단하는 기준이 되면 안 돼요. 세상은 끊임없이 그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중심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판단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언약관계로 판단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믿느냐, 나의 사람이냐를 판단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공평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공평은 달라요. 자, 오늘 이 야곱의 가정 가운데는 이런 인간의 여러 가지 정말 나쁜 말로 추잡한 그런 모습들이 다 있습니다. 그죠? 자, 갓의 뜻은 복되다, 또 행운이다. 예,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 갓을 얻어서 장차 복과 어떤 행운이, 운이 있을 것이라는 어떤 기원이 있고요. 아셀은 기쁘다, 만족이다, 만족한다. 이제 자기 자식 4명, 그리고 실바를 통해 얻은 자식이 2명 해서 자기 자식만 6명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동생이 날 따라올 수 없어, 더 이상은. 그러니까 이제는 그냥 넉넉한 거예요. 예. 그래서 어떤 그런 넉넉함과 기쁨의 반영으로 이 이름을 아셀이다 지었다. 여러분, 이 12지파는 이스라엘의 그 원래의 조상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고요. 이들의 이름도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런 이름들이 나중에 그 지파의 어떤 그 형성되어 가는 과정, 또 살아가는 과정, 이런 것들에 영향이 다 있어요. 우리가 사람 이름을 그래서 함부로 지으면 안 됐거든요. 사람의 이름을 우리가 지을 때 믿음으로 짓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자녀를 낳을 때 예를 들어서 하임이는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난 아이. 하빈이는요, 이런 뜻이 뭐냐면 빈자를 가까이 할 빈으로 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늘 가까이 하는 아이. 늘. 예. 그렇게 신앙의 고백으로 이런 아이가 그렇게 자랐으면 좋겠다는 그런 기도로 짓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은 그런 아이를 그렇게 인도하시리라 믿습니다. 이거는 성경적인 근거가 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 이름을 잘 기억하셔서 이 지파와 그 자손들이 어떻게 발전해 나가는지를 우리가 나중에 참고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밀 거둘 때였어요. 밀 거둘 때 루벤이 들판으로 나갔어요. 사람들이 밀 거두러 나가는데 루벤은 그때 어린 나이였어요. 이제 따라 나갔다가 들판에서 합한제를 캐었어요.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엄마 레아한테 드렸는데 라헬이 레아한테 언니, 내가 합한제를 청구하노라. 나한테 달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레아가 네가 내 남편을 뺏은 것이 적은 일이냐? 그런데
이제 내 아들의 합한채도 뺏어가려느냐? 막 그래요. 그러자 라헬이 나한테 주면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할 거야. 이렇게 남편을 보내주겠다 이렇게 말을 해요. 사실은 합한채는 남편과의 잠자를 위해서 필요한 거였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라헬이 그것을 달라고 한 거고, 레아는 이제 그것을 이제 준 거죠. 자, 거래를 한 겁니다. 남편과 거래를 한 건데. 자, 밀 거둘 때는 이제 5월 초순경에 보통 겨울에 우기라고 하잖아요. 겨울에 우기가 지나고 나서 그리고 5월 달에 먼저 이제 보리를 추수하고 그리고 밀을 추수합니다. 자, 이제 5월 달에는 합한제 열매가 무르익을 계절이라고 합니다. 자, 루벤은 4살 내지는 5살 만으로 유치원 나이쯤 되겠네요. 네, 합한채는 당시 고대 근동 지역에서 임신을 촉진시키는 일종의 최음제로 사용했습니다. 자, 내 남편을 뺏은 것 혹시 적은 일이냐라고 레아가 라헬한테 말하잖아요. 그것은 라헬이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독차지하고 있다는 거. 서로 내 남편이래. 뒤에도 보면 라헬이 내 남편을 언니한테 동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뭐예요? 예, 내 남편이라고 하는 건 서로 경쟁하고 있다는 거고 상대방의 남편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기본적으로 중훈이 이렇게 가정 내에 이런 불화를 일으킵니다. 자, 그리고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평소 야곱은 라헬과 가까이 하고 있었고, 그런데 이제 합한채를 통해서 임신하려고 하는 그 라헬이 그걸 얻고 남편과의 동침을 이제 언니한테 말할 정도로 상당히 이 가정 내에 어떤 그런 성적으로 문란한 그런 문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나중에 자녀들한테 영향을 미치는데, 루벤 있잖아요. 루벤 장자가 나중에 이 라헬의 여종이었던 빌하와 통정해요. 그래서 나중에 야곱이 루벤을 이제 축복하는 그런 가정의 그 말을 언급하면서 루벤한테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죠? 그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7절.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5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네.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러니까 이 합한채는 라헬이 가지고 왔는데 임신은 누가 했어요? 레아가 했단 말이죠. 네. 아무리 좋은 효능이 좋은 것을 인간적인 노력을 다 기울여도 라헬은 임신하지 못하고 오히려 레아가 남편을 줌으로 인해서 임신을 했어요. 그래서 5째를 낳습니다. 네. 레아가 말하죠. 내가 내 여종이었던 실바를 첩으로 주니까 하나님이 그 값으로 아들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고백을 하죠. 사실 이거는 하나님 그것 때문에 주신 건 아니고 이제 자기가 나름대로 해석한 거예요. 그렇게. 예. 그리고 2번째 또 아들을 낳는데 이제 레아가 낳은 6번째 아들이에요. 예. 거함입니다. 거함. 예. 스불룬이라는 그 이름은 거함이라는 뜻인데 남편의 사랑을 받아 함께 거할 수 있을 것을 소망하는 그런 의미로 거함이라고 짓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한 아이를 낳는데 이번에는 딸을 낳아요. 이름은 디나예요. 이름 뜻은 판단 재판관이라는 뜻인데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고 사실은 야곱 스라에 딸들이 여러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레아가 낳은 이 딸 이름만 성경에 언급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는 여자나 그 아이들에 대한 인권이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을 때였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남자들의 이름만 기록되던 그런 시절이었어요.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그래서도 안 되고. 그러니까 요 당시의 어떤 문화를 이해를 하자. 예,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고, 디나의 이름만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나중에 이제 그 야곱이 가나안 땅에 돌아올 때 세겜이라는 성에 들르는데 그 세겜 성의 그 추장의 아들에게 디나가 강간을 당해요. 그래 그것 때문에 이제 시므온과 레위, 그러니까 디나의 오빠들이 그 세겜 사람들을 다 진멸해 버리는 그런 또 죄를 짓게 되죠.
속이고 진멸하고. 네. 그런 사건들이 있기 때문에 디나 이름이 언급이 됩니다. 네. 22절.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네. 하나님이 드디어 라헬을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생각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자녀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셨다는 거죠. 라헬이 오랫동안 고통하고 하나님께 아뢰고 간곡히 했던 그런 기도를 하나님이 이제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생각하셨다는 것은 하나님 그동안은 까먹고 있었다는 뜻이 아니고 지금 응답하셨다. 지금 기억하셨다. 라는 뜻입니다. 자, 들으셨다. 그것은 이제 소원을 이제 하나님 응답하셨고. 자, 태를 여셨다. 네. 태의 주관자는 오직 하나님 뿐이시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이때는, 야곱이 하란으로 가서 먼저 이제 7년 동안,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 동안 먼저 노동을 하잖아요. 종살이를 하고, 7년이 되고 나서 이제 라헬을 얻으려고 결혼을 합니다. 근데 레아가 들어왔죠? 그리고 또 7일 후에 라헬과 또 결혼하죠? 그리고 나서 7년 동안 또 봉사를 해요. 이번엔 진짜 라헬을 위해서. 그래서 14년이죠. 하란은 와서 14년이 되던 해. 예. 그러니까 결혼하고 나서는 7년이 다 지나갈 무렵에 이제 요셉을 라헬이 낳습니다. 네. 7년 동안 라헬은 고통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요셉의 이름은 씻음, 제거함. 라헬의 불임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씻고 제거했다라는 의미로 이름을 지었습니다. 자,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그러니까 이제 7년이 이제 결혼하고 나서 7년이 지날 때쯤, 하란에 온 지 14년이 다 지날 때쯤, 야곱이 라반한테 얘기를 하죠. 이제 다 그러니까 지참금 명목으로 노동을 했으니까 그것을 다 지불했잖아요. 14년이 됐으니까. 이제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네. 나를 보내어라는 이 말은 나를 해방시켜. 나를 자유케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아내를 얻기 위해서 14년 동안 묶여 있었던 거예요. 자유가 없었던 거죠. 자기 가정도 이룰 수 없었던 거예요. 지금 현재는 이게 야곱의 가정이 아니에요. 결혼만 했지. 이건 라반의 가정인 거예요. 라반의 가정에서 라반은 휘하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 나를 자유케 해달라라는 거고, 이렇게 어찌 보면 야곱은 엄마 아빠의 그런 어떤 신앙적인 그런 동기에서 부탁했던, 그러니까 믿음의 어떤 그 혈통, 언약의 혈통에서 아내를 얻어라. 그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야곱은 14년 동안 노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렇죠? 예. 14년 동안 어떤 종살이를 하고 있었던 거고, 네. 그 계약 기간이 이제 끝났습니다. 자, 나의 땅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야곱은 14년을 여기서 살았지만 라반 밑에서 살고 사랑하는 아내가 있었지만, 그리고 자녀들도 많이 낳았지만 여기는 자기 집이 아닌 거야. 여기서 살 생각이 없어. 이거는 이삭이 바라던 거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예전에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종을 다메섹 엘리에셀을 보낼 때 내 아들은 절대로 하나는 데려가지 말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반드시 배우자를 데리고 와라. 왜냐하면 이 가나안 땅이 하나님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신앙이 아브라함부터 있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야곱은 철저하게 그 하나님의 언약 신앙, 그 신앙 때문에 팥죽을 팔았고요. 그 신앙 때문에 장자권을 얻으려고 했고요. 그 믿음 때문에 지금도 14년을 기다리면서 첫 소리가 뭐냐면, 처음 한 말이 나를 나의 땅으로 가게 하라. 그 나의 땅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실 땅이라는 겁니다. 그죠? 그런 신앙의 어떤 야곱의 신앙을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렇게 하자 이제 삼촌이
말하죠.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것을 내가 깨달았느니 말합니다. 삼촌도 딱 보니까 여기서 이제 깨달았다라는 이 단어는 나시, 점치다, 징조를 보다라는 뜻이래요. 그러니까 야곱을 보니까 야곱이 오고 나서부터 양떼가 많이 늘고 부유해졌어요. 야곱이 단순히 성실하기 때문이 아니라 성실해서 이렇게 일을 잘해서 그런가? 근데 야곱이 하는 일마다 잘 돼. 야곱이 발길이 닿는 곳마다 복을 받아. 이게 그런 징조들을 너무나 많이 봤다는 거예요. 14년 동안. 그죠? 그래서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복이다. 예. 그야말로 하나님이 그 야곱과 언약할 때 베델에서 야곱의 사닥다리 통해서 언약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께 준 복을 야곱한테 약속하시잖아요. 그죠? 복이 되게 하겠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겠다. 그리고 너로 인해서 만민이 구원을 복을 받게 하겠다. 그죠? 그래서 야곱이 있는 곳에 복을 받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람은 그 사람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 사람의 사회생활과 그 공동체가 복을 받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한테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래서 직장에서 놔주지 않을 정도로 안돼 내가 연봉을 올려줄게 말해봐 얼마 받고 싶어 그 정도로 사람들이 다 인정할 정도로 너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 너 때문에 잘 됐어. 그렇게 지금 야곱이 인정을 받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그랬다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자, 그대로 있으라. 네. 하나님의 복의 통로니까 그리고 인간적으로도 야곱이 성실하고 지혜로우니까 일을 잘하니까 그대로 있으라. 안 놔주겠다는 거예요. 안 놔주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라반이 네가 요청하는 걸 다 말해. 내가 다 들어줄게. 삭슬도 줄게. 이렇게 말해요. 이거는 놔주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기만술인 거예요. 예. 사실은 야곱은 지금 돌아오면요. 야곱한테는 라반한테 삭슬을 받고 돌아오면 라반이 삭슬을 얼마나 주려고 할까요? 예. 탐욕스러운 사람인데.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라반이 10번이나 야곱의 삭슬 속여요. 그리고 주지 않아요. 그렇게 탐욕스럽고 그렇게 야비한 사람인데 지금 너 삭슬 다 했잖아. 두 아내를 얻었잖아. 가. 그러면 지금 야곱은 아무런 재산 없이 이 아들들과 가나안 땅에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야곱은 새로 계약을 맺습니다. 먼저 라반이 그를 붙들어 두기 위해서 내 품삯을 정해라. 내가 얼마나 줄까라고 하니까 여기 있긴 있대.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연봉 얼마나 줄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네가 원하는 대로 줄게. 예. 놓치지 않으려고 제안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가 원하는 대로 준다는 것은 피고용인한테 아주 유리한 정하는 대로 주겠다라는 것은 이거는 이제 급하니까 붙잡아 두려고 하는 임기응변식의 어떤 그런 이야기다라고 할 수 있고요. 진실하지 않다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라반이 그 이후로도 10번씩이나 야곱의 품삯을 속입니다. 31장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자, 그러자 야곱이 말하죠. 어떻게 내가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잘 아시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충분한 그런 어떤 자격이 있다는 정당성을 말하고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 또는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 세상 속에서도 내가 정말 성실을 다했습니다. 이렇게 정당하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인간적인 노력도 기울여야 돼요. 하나님 복과 은총이 있지만 인간적인 그런 노력도 중요하다. 지금 야곱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지금은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습니다.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근데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그렇게 복을 이뤘는데 이거는 삼촌의 집이지. 삼촌의 집에 우리가 사는 거고 우리 가족 또한 삼촌이 가장이니까 가장으로 있는 거지 내 집은 언제나 세웁니까? 언제 내가 독립을 합니까? 이런 뜻이에요. 이것은 단순히 독립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언약, 아브라함의
어떤 족장으로서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또 이삭으로 이어가고, 또한 그 자손으로 이어가야 되는데, 그 복을 독립적인 어떤 족장으로서 그것을 누리고 하나님의 언약의 길을 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하나님의 언약 가문을 세우기 위한 어떤 그런 간절한 열망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 입장에서는 14년 동안 관계 속에서 또는 뭐 삼촌한테 그 대우받는 것 때문에 상처받기보단 뭐 그런 어떤 어려움도 있겠죠. 또 일하는 것에 대한 고통도 있겠죠. 자기가 소유가 없는 것에 대한 어떤 그런 어떤 뭐랄까 억울함이나 이런 것도 있겠죠. 근데 그것들은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정말 중요한 것은 아직도 내가 언약의 가계로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런 어떤 족장으로 서지 못하는 것에 대한 그런 고통이, 영적인 고통이 컸다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런 영적인 유업에 욕심을 가져야 돼요. 예. 사람들한테 내가 무엇을 못 받았고 이것에는 억울함에 짓눌려 있기보다는 오히려 영적인 이런 유업에 대한 그런 거룩한 분노 내지는 어떤 고통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 야곱은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까. 언제나. 네. 31절부터 자,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내게 아무것도 이렇게 삼촌이 내가 뭘 줄까? 이렇게 하니까 야곱이 말하죠.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행하시려면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말하는 거예요. 삼촌의 내가 삼촌이 이렇게 나한테 내가 원하는 대로 지금 내가 제안하는 대로 하면 내가 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겠습니다. 계속 일하겠다는 거죠. 자, 32절 보니까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내 품삯이 되리이다. 그러니까 양을 치되 이 양들 중에서 이제 그 얼룩진 것들은 야곱 것이 되고 그리고 그 백색이든지 흑색이든지 대부분 이게 우성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양들은 다 그렇죠. 그것은 삼촌 것이 될 겁니다. 이 얘기 들으면 라반 입장에서는 너무나 땡큐죠. 그죠? 아롱진 건 나올 확률이 별로 없으니까 땡큐죠. 그렇게 지금 야곱은 자기한테 불리한 그런 계약 조건을 제시하는 거예요. 야곱은 삼촌한테 어떤 받아서 자기의 재산을 늘리기를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자신의 재산이 늘어가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야곱한테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아무것도 받지 않아도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출발을 해도 하나님이 나를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언약하셨으니까 내가 지금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이 나를 번성케 하리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믿음이에요. 어떤 게 믿음이냐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셨던 그것을 끝까지 믿는 믿음. 그것이 성취되리라는 믿음. 지금은 아무것도 없고 지금은 실패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리라. 아멘. 예, 야곱은 그런 믿음이 있으니까 이런 제안을 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다. 이거 무슨 말이냐면 내가 정확하게 그 계약대로 행할 것입니다. 성실하게 지키겠다. 그런 뜻입니다. 35절 그날의 순년수 중 얼룩무늬는 라반이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어떤 행동을 하냐면 자기 양떼들 가운데 자기 염소들 가운데 얼룩무늬가 있잖아요. 그것들을 빨리 골라내요. 골라내고 딱 가립니다. 그리고 양 중에 얼룩진 것 있잖아요. 검은 것들. 이런 것들을 가려서 자기 아들들한테 손에 맡겨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 흰 양과 검정 이 염소만 야곱한테 맡기고 3일 동안의 거리를 떼어서 가게 만들어요. 절대로 서로 교미하지 못하도록. 야, 정말 야비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 얘기를 듣고 정말 그런 행위를 하면서 부끄럽지 않았나 싶어요. 어찌 보면 하나님은 야곱한테는 아무것도 남지 않게 만드신 것 같아요. 아무것도 남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오직 하나님의 힘으로 야곱이 번창케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을까. 인간적으로는 이 라반의 어떤 그런 야비함이지만 또 그것에 또 하나님 섭리하시니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고요. 네. 지금 현재로서는 야곱의 손에는 단 하나도 자기의 양이 염소가 없는 거예요. 예. 그렇게 출발합니다. 이제 야곱이 어떻게 하냐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 이런 가지를 가져다가 껍질을 이렇게 벗겨요. 근데 이제 버드나무는 포플러나무고 살구나무는 아무드나무래요. 그리고 신풍나무는 플라타너스 나무 있죠. 우리 그 길가에 가로수로 많이 있는, 지금은 잘 없는데 송충이가 많아서 굉장히 이파리가 넓고 이 기둥이 이 줄기가 상당히 얼룩져 있어요. 그리고 껍질이 잘 벗겨져서 이 안에 보면은 흰색 껍질이 아주 이렇게 빛나는 껍질이 보이는 그런 나무예요. 자, 이런 나무는 이제 지금 이런 나무를 가져다가 껍질을 좀 벗기죠. 그래서 얼룩덜룩하게 해서 가지를 어디다 꽂냐면 이제 그 양들이 이제 물을 먹으러 개천에 오잖아요. 얕은 개천에. 그러면 그 옆에다가 물 구유를 두는데 그 앞에다가 양을 딱 먹을 때 볼 수 있도록 그것을 다 꽂아놔요. 그러면은 이 성경에서 물을 먹으러 올 때 새끼를 뵈니, 이 새끼를 뵀다는 것은 그때 임신했다는 것은 뭐냐면 그때 물을 먹으러 왔다가 교미를 하는 거야. 예, 그때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인간적인 어떤 그런 지혜를 동원을 하죠. 왜냐면 아무것도 없으니까 자기한테. 그리고 이 근데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름진 것을 낳은지라. 생각해 보세요. 교미를 한다고 다 임신합니까? 아니죠. 예? 그리고 물을 먹으러 올 때 반드시 교미를 합니까? 아니죠. 근데 이 양들이 물을 먹으러 와서 교미를 했고 그곳에서 그 새끼를 뵀다는 거예요. 근데 그 새끼가 얼룩얼룩한 거, 점이 있는 것을 뵀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은 야곱의 지혜 때문에 그런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축복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하나님이 하신 거죠. 야곱은 인간적인 노력으로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예, 그런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어요. 네. 이렇게 고대 사회의 그런 그 중근동 지역에서 이런 일이 있었대요. 이렇게 그 나뭇가지를 해서 얼룩진 것을 이렇게 한 이유는 특별히 이 암양은요, 수태할 때 자극을 받으면, 어떤 시각적인 자극이나 뭔가를 받으면 그 여파를 새끼에게 전하는 감흥력이 굉장히 강한 동물이래요. 예. 그래서 이게 얼마나 생물학적으로 근거가 있는지는 사실은 발견할 수가 없는 그런 그 범죄예요, 이거는.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는데, 생물학적으로는 이게 맞다라고 연구가 되지 않기 때문에 비과학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긴 하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의 축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어떤 일을 하냐면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해요. 그리고 얼룩진 것과 검은 빛나는 것, 그러니까 얼룩달룩한 것과 또 라반의 양은 이제 완전히 흰색 또는 흑색이잖아요. 양이면 흰색이죠. 서로 마주보게 했대요. 이 마주보게 했다는 표현은 뭐냐면 서로 교미할 수 있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얼룩진 그런 양들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인간적인 노력을 했다는 것과, 또 한 가지는 이제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는 개천에 얼룩덜룩한 그런 가지를 꽂았다는 거고, 또 좀 약한 양들이 새끼를 뵐 때는 약한 양 새끼가 나올 때는 이제 안 했다는 거죠. 라반의 이제 양들은 실제로 이제 그 양들은 1년에 2차례 임신을 한대요. 임신이 아니라 새끼를 뵌대요. 새끼를 베는데 보통 봄에 이제 그 교미를 해서 가을에 낳는 새끼가 튼튼하대요. 그리고 이제 가을에 베서 이렇게 봄에 낳는 새끼는 약하고요. 주로 이제 튼튼한 새끼가 얼룩진 새끼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걸 보면 야곱은 상당히 지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유전적인 어떤 그런 어떤 지식이나 지혜도 있었던 것 같고, 네. 네. 그러나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야곱의 목축하는 방법과 또 이제 교미하는 그런 방법, 그런 효능 때문에 이제 번창이 된 것이 아니다. 베델의 언약, 야곱의 사닥다리 때 하나님이 언약하셨던 그것을 근거해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섭리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43장 보면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라고 하죠. 네. 양떼뿐만 아니라 노비 그리고 낙타와 나귀도 더 많아졌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야곱을 축복하십니다. 제가 이것을 보면서요, 일단은 하나님 이런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번성케 하신다. 그리고 우리 요즘 이 기독교에서의 유행처럼 번지는 영성이 뭐냐면 무소유에 대한 영성이에요. 예. 크리스천들은 검소해야 되고 크리스천들은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가치관이 들어왔어요. 그러나 이거는 성경적인 가치관이 분명히 아닙니다. 예.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세상의 이 물질을 사용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한테 물질을 번창케 하셔요. 번성케 하셔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도 하나님은 물질적인 약속과 영적인 약속이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물질과, 그러니까 이런 어떤 물질은 선하지 않다는 어떤 옛날에 그 영지주의적인 그런 이분법적인 어떤 그런 사상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동양 철학적인 또 불교적인 어떤 그런 사상과 가치관이 기독교에 들어온 거예요. 예.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신명기의 축복이 그렇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면 복에 복을 더하겠다. 이게 물질적인 복, 현실적인 복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렇죠? 자, 하나님의 사람은 복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종들은 복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려면 하나님은 그 사람한테 물질적인 복을 주셔야 돼요. 아멘. 네, 아멘을 하세요. 이거는 기복주의가 아니에요. 기복주의는 그것만 바랄 때 기복주의죠.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와 일만을 바라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한테 이런 번창의 복이 필요한 거고요. 믿습니까? 네, 그런 복이 여러분한테 있길 바랍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인간의 투기심과 이기심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은총을 베푸시며 그분의 계획을 이루신다. 예. 그러니 여러분, 실패해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세요. 다윗처럼. 예. 하나님 용서하시고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하시잖아요. 그죠? 두 번째, 아이는 인간적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총으로 주어집니다. 네. 이거는 인간 사회에서는 이걸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예. 제가 이제 전에 1911년, 2년에 사역했던, 그 당시에 사용했던 교회에서, 우리 부목사님 중에, 이제 행정목사님이 계셨는데, 이 목사님이 40이 넘어서까지 아이를 갖지 못했어요. 그래서, 늘 이게 기도 제목이었고, 이게 스트레스였어요. 왜냐면 이 목사님이 또, 형제가 없거든요. 그래서 자녀 갖는 것을 그렇게 소원했어요. 근데 아이를 갖지 못해서 시험관 아기를 하기 위해서 병원에서 그런 노력도 정말 많이 기울였는데 다시 많이 실패가 되었어요. 근데 이제 이 목사님이 이제 동남아시아로 선교를 떠나는, 그래서 사임할 하는 때 이제 때였어요. 사실은 이제 이 목사님을 위해서 저희 가정은 기도했죠. 특별히 제 아내는 이 목사님 가정과 그 사모님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어요. 자녀를 집사하고, 더구나 우리한테는 하나님이 첫째를 주셨거든요. 은혜로. 제가 그 얘기는 했고, 그래서 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를 했죠. 근데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시겠다는 약속을 내 아내한테
예언처럼 하신 거예요. 근데 이 예언을 말할 수 없잖아요. 그 목사님이나 사모님한테. 그럼 상처가 되지. 왜냐면 우리는 아이가 있는데 그쪽에는 너무나 많은 그 고통 가운데 노력을 해도 아이를 갖지 못하니까. 예. 얘기를 못하고 있었죠. 근데, 마지막에, 이제 그분이 이제 마지막 교회에서 떠날 때, 송구이 영신 예배 때, 나올 때, 제 아내가 사모님한테 이야기를 해서, 사모님이 받은 말씀이 뭐냐면, 창세기 15장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하늘에,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보여주시는 그런 자손에 대한 약속이잖아요. 그 말씀 카드를 딱 받은 거예요. 이 사모님이. 그래서, 이 기회를 삼고 아내가 사모님한테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실 것 같아요. 자녀의 복을 주시려나 봐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사모님의 표정이 믿지 않는 표정이었대요. 그래서 상당히 좀 당황스럽게 왔는데, 나중에 몇 년도 아니죠? 1, 2년 지났나요? 이 SNS를 통해서 이 목사님의 소식을 들었는데, 그 목사님이, 사모님이 임신을 한 거야. 임신을 했는데, 이 아이의 태명을 아삭이라고 쳤어요. 아삭. 왜 아삭이라고 쳤을까? 우리가 추론해 봤는데, 아브람과 이삭의 줄임말이구나. 그러니까 아브람과 이삭에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언약을 이제 생각해내고 믿었던 거죠. 그래서 이 아이는 하나님 주셨다는 걸 믿은 거예요. 예. 사실 그 목사님하고는 별로 관계가 좀 서먹서먹한 관계였어요. 부목사들 어떤 여러 가지 그런 관계 속에서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어떤 용인에 가정교회를 할 때 그 목사님 가정이 저희 집에 찾아온 적이 있어요. 찾아와서 이제 그럴 어떤 서로 관계가 아닌데 찾아오셔서 이제 서로 이제 어떤 축복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하나님이 자녀를 주셨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걸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요, 모든 자녀는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태열매를. 있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뭐 고대 사회처럼 그러면 자녀를 못 갖는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인가? 하나님 은총을 베푸지 않은 사람인가? 이렇게 또 생각하거나 그렇게 판단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이유가 있기 때문에 고대 사회 그 문화 속에서 콘텍스트 상황에서 그렇게 이해를 했지만 지금 현대 사회는 그렇게 이해를 하지 않죠. 하나님은 그 사람의 특별한 섭리와 어떤 계획이 있기 때문에 아이를 못 갖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겠죠. 그 이유를 모른다면. 그렇죠? 자, 세 번째, 하나님은 야곱과의 언약, 즉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에 이 번창의 축복을 주신다. 예. 이게 기독교적인 축복입니다. 어떤 무소유, 이게 우리의 그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번성케 하신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도 이런 은혜와 축복을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오늘 30장 성경 공부를 마치겠습니다.